2021년도 1월 둘째 주 교보전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네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드릴게요. 완전하신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첫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과 과일 나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어서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 하늘에서 사는 새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온갖 생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창조를 보면 첫 3일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을 보면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서 만들어 주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넷째 날, 여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갈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담 이후부터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이런 거죠. 사랑, 겸손, 희생, 배려, 이해, 용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또 같이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어떤 위에서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선한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죽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하고 가꾸고 보살피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따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조성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대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인간의 것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 결과 이 세상은 점점 인간이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오염돼 가고 있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지구의 이런 환경 오염이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할까 검색해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이제 쉽게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이 아마존 이 밀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점점 없어져서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각종 또 그 자외선으로 인한 우리의 피부 질환과 또 우리의 눈과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 이제 먹는 것 관련된 것들을 보면 환경 오염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난 그런 그릇들을 씻을 때 사용하는 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일회용기에 담겨진 그런 수많은 음식과 그런 간식거리들, 또 그로 인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고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또 수도꼭지에 필터를 끼워서 사용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유해용품을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은 지구의 환경은 회복될 수도 없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 역시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구가 망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과 각종 질병들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의 이런 환경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그런 멸망 원인을 9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산업 폐기물들이 점점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거.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대기 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또 토양 오염, 그리고 방사능 오염, 그리고 이제 고체 폐기물들. 이건 이제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성 폐기물들은 산업체나 병원이나 또 실험실 등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을 말해요. 그리고 중금속 오염도 있고요. 또 소음, 소음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청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제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닌 곳이 되어 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기에 편해지고 또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차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것들을 개발할 때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것이 자연에 미치는, 그것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해보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도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이 성경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먼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깨어진 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인간의 지은 죄로 자연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나를 아끼듯이 자연을 아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역시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을, 환경을 볼 때에도 나를 아끼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연 역시도 우리가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학생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나를 통해서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줘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임을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그 사랑으로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환경들을 아끼고 또 오염된 부분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배려와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들이 우리가 먼저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